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신약편 291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아멘.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 주제로 쭉 살펴봅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편지로 삼아서 이 땅에 보내시는데 우리는 질그릇 같은 곳에 보배를 담긴 자로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시 그런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우선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물론 이 말은 사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 즉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 사도 일행이긴 하겠지만 넓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얼마나 가슴 벅찬 모습입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내각을 다 조각하죠.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 그리고 비서실장, 청와대 여러 비서들, 특별히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 각거에 둡니다. 그 권한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잘 알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어느 누가 대통령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원한다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권세자가 자기 곁과 자기와 함께 할 사람을 뽑는 것,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기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자기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측근에 두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갖고도 우린 정말 감격에 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표현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자리를 주님이 맡겨주는지
너무 놀랍고, 그렇죠? 감격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우리 안에 뭐를 두셨기 때문에? 보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삼아 주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직은 몰라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우리,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이냐,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 우린 분명하게 대답해야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고 부름받은 자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고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에는 아주 놀라운 게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나한테 맡겨준 사명만 갖고 일하는 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고, 또한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지금 사도가 권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냥 요즘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으로 해보자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권세를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편리한, 물론 이 표현이 이 말의 전부 다는 아닙니다. 굉장히 폭넓고 깊은 표현이지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일하는 자인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일하는 자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절대로 갑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너가 복 비는 자,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주님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저주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저주한 그들은 하나님이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권세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겠지만 하나님의 일꾼을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은 또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누리거나 받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구약 성경의 말을 인용하면서 은혜 베풀 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으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하나님 함께 일하는 자는 항상 시제가 언제라고요? 오늘이라는, 오늘. 어제 어떻게 했든지 내일 어떻게 할 건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표현 다 놔두고요. 지금이 뭐 할 때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인 거예요. 어제 일했으니까 여지껏 내 나이 되도록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으니까 이제는
또 아니면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내일부터 일할 거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감사합니까?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 기뻐합니까?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언제 사랑합니까?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 용서합니까? 지금 용서하는 거예요. 언제 섬깁니까? 지금 섬기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편했는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을 접근해 보자고요.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데 지금 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억울하고 괴로운데 감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정말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덮어 씌워서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걸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계속 모함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용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가 앞으로 잘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고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지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봐야 되죠. 너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너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너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지금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린 지난주에 이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다. 그러니 이제는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인 거예요. 다시 한번 표현하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언제 한다고요? 지금. 이 지금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기에 가장 어려운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이 바쁨만 해결이 된 뒤에 내 감정을 추린 뒤에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표현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라고 그러면 이게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곧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자 어떻게 했다고요? 곧 쫓더라. 요한을 부를 것은 아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더라. 마가복음 1장에 곧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만 하면 곧. 그것 없다고 그 문장이 구성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곧이라는 단어 빼도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더니 그물을 버리고 쫓았다. 요한복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 단어를 굳이 넣은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일 언제 한다고요? 곧. 지금에.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고 부름받은 자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자, 근데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3절을 보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한테 주신 직분이 뭐였습니까? 화평케 하는 직분이었어요. 그렇죠? 5장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일 언제 하라고요? 지금. 근데 이 일을 하는데 뭐가 따를 수 있다고요? 비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방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비방이면 괜찮은데, 그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비방, 이거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비방을 받으면 1절 말씀에 의하면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뭐 받는 어떤 걸 보지 말고요, 직분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도 은혜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행하는데 무엇을 받으면 안 된다고요? 비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방받으면 안 된다고요. 지난주에도 표현했고 제가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온유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뭐한 것처럼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해서 격하게 표현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하고 되어지는 일들 보면 심판이 곧 임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정치 현장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경제의 모습에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욕을 하고 싸우고 그들을 어떻게 힘으로 물리쳐야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같은데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면 뭘 받는다고요? 비방을 받는다고요. 지금이 그래요. 과거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선 사회적인 지위도 낮았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 갖고도 로마에서는 이건 뭐 역적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을 만큼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무슨 갑질할 만한 어떤 모습이 생겼겠어요? 전혀 안 그랬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믿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서 허투루 볼 만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요. 경제적인 모습도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교회가 만약에 물질을 풀지 않는다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그렇죠? 큰 교회 한 주에 헌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지만 어느 교회 비자금이라고 표현되게 몇백억이었어요. 잘못된 거지만 그래요. 그러니 힘이 있으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힘이 있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비방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지배하려고 그래요. 누르려고 해요. 이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의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힘이 없어서 그러지 힘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물질로도 우리가 힘이 있고 모인 사람의 숫자도 많고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그만큼 힘 있는 지위 있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우리는 섬기는 자일까요? 우린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섬기는 자입니까? 그런 힘이 있는데도 섬기는 자입니까? 물질이 있는데도 물질 갖고 갚지 않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까? 사회적인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이 섬기는 데 쓰는 동력이 되지, 그것을 남을 누르는 데 쓰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받은 직분이 뭐를 하면 안 된다고요? 비방받으면 안 돼요. 복음 자체 때문에 비방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데 왜 사회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냐? 이래서 비방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너희는 다른 종교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얘기하는 이런 비방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외 도덕적인 것, 성품적인 것,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결코 우리가 받은 직분에서 비방받으면 안 돼요. 그 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죠. 4절을 한번 읽어보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지금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의 삶을 보자고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의 오락도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일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일에, 일상생활 전부 다가 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일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랬더니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조금 아까 표현한 것처럼 힘이 있다면 이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에 힘이 있다면 이런 일 당하겠습니까? 물질이 많다면 이런 일 당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겠죠. 더군다나 갖고 있는 권세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런 일 당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실상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런 일을 당한다니까요. 이런 일을 당해도 6절,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에요. 6절과 7절. 다시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보죠. 먼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이 땅에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을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근데 주변의 사람들 결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은 겸손한 자가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주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자기를 내세워야 되니까 잘못해도 큰 소리 치고 뭐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고 겉으로 삐까번쩍해야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대로 있어도 없는 척하고 갖고 있는 권력 안 사용하고 다 낮춰놓으니까 뭐
그냥 세상 말로 어중이 떠중이 전부 다 공격하고 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로 좌우로 삼아. 즉 하나님의 일꾼은 주어진 현장에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한테 공을 던지는데 튕겨나가는 게 아니고요. give and take, 그쵸?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압니다. 이것을 묶어서 한마디 단어,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이 말 한마디에 뭐가 다 포함됐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시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언제 하라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러면서도 뭘 받지 않게 하라고요?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한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은 그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든 나한테 어떤 권력이 있든 상관없이 이럴 때 깨끗함, 오래 참음, 자비함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실천하는 즉 사랑을 실행하는 것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삽니까? 도대체 그렇게 살면 정말 벌떼처럼 달려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이러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앞에 계속 우리는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신분이에요. 즉 보배를 가진 질그릇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하는 건데 오늘 본문만 가지고 따진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하여 비방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예요. 신분으로 따지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고귀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율법학자처럼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누가 그들을 비방하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을 비방한 사람 없어요. 아니 비방했다가는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만한 권세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비방하잖아요.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디서 있다고요? 하나님 문 앞에 서서 자기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신분의 얘기가 아니에요. 보배를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된다. 신분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신분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이렇듯 살아가면 사람들이 볼 때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진 자, 죽는 자 같지만 오히려 사는 자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볼 때 어떤 자라고요? 무명한 자, 속이는 자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지금도 왜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까? 비록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네, 그런 정도의 잘못된 부분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데 잘못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만 생각하는 그런 곳이라고 매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 말이 진짜입니까? 세상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속이는 자 같지만 우리가 참된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잊지 말자고요. 세상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요. 세상의 평가에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이 유명해지려고 했던 일이 뭘까요? 님으로세요. 님으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름을 내자. 세상에 이름을 낸다. 한자로 써보세요. 그게 유명이잖아요. 이름을 알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내지 않는 한 사람이 스스로 낸 이름은 쓸데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름을 내려고 애쓰고 이름이 내야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 이름 내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없다고 무엇을 해도 이름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사진을 찍고 내야 되고 이름이 어디 나와야 뭐 수고하고 애쓴 모습이 있지. 그러지 않으면 안 하잖아. 근데 주님 뭐라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렇죠? 그럼 이제 세상에서 유명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이 안 알아주니까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세상에 보는 시각에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속이는 자라고 외치기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추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고린도서를 살펴보면서 미운 오리 새끼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오르자고요. 여기서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리처럼 걸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부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리같이 소리를 내야 돼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백조인데, 걷기는 어떻게 걸어요? 오리처럼 걸어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이 쉬는 것이 보화가 아니라 세상 것이 보화인 거예요. 나는 게 아니라 땅에서 기어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세상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말고요. 거듭났으면 어떡하자고요? 위의 것을 바라라. 위의 것을 바라라.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큰 비행기, 지금 전보 비행기 같은 몇 명이 탑니까? 300명 넘게 타거든요. 거기에 화물까지 실어서 그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까요?
비행기가 나는 것은 아주 단순한 논리라고 그럽니다. 단순한 논리. 다른 게 아니고 날개에 있어요, 날개. 이게 칠판이 없어서 그림 못 그리겠는데, 비행기 날개는 아래가 평평한데 위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날개 앞에 있는 바람이 날개를 통과해서 돌아오는 데까지가 출발해서 끝나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서 곧장 가는 바람은 가는 거에 비해서 곡선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게 똑같지만 훨씬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 바람이 빨라지기 때문에 위가 부력이 생겨서 비행기가 떠요. 그러니까 빨리 가지 않으면 못 뜨는 거죠. 비행기가 출발할 때 속도가 100km가 넘어요. 100에서 150km 정도 순간 속도를 내야 이 힘에 의해서 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지 않고 영적으로 사는 방법은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해야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계속 어디서 유명해지려고요? 이 땅에서. 어디서 부유해지려고요? 이 땅의 것으로. 어디서 죽지 않으려고 애씁니까? 이 땅에서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날개를 하늘을 향해서 핀 게 아니라 거꾸로 아래로 핀 거예요. 달리면 달릴수록 어디로 간다고요?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향해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이 뭐 하려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려고, 이 땅에서 부유해지려고, 이 땅에서 풍성해지려고, 이 땅에서 죽지 않으려고. 날개가 위를 향한 게 아니라 아래를 향한 거예요.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땅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전부 다 몰라요. 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 딴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는 아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이 땅의 평가는 놔두자고요. 대신 분명한 것 하나 알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1절. 또 3절. 직분이잖아요. 4절. 하나님의 일꾼. 근데 이 모든 것을 언제 한다고요? 바쁜 것 좀 지나면? 아니, 지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우리한테 주어진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지금 실행하자고요. 사랑은 결코 움켜잡는 게 아니라 베푸는 거잖아요. 그럼 가난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떡한다고요? 과도하게 베풀어도 어떡하고? 가난해지지 아니하고 움켜잡아도 부유해지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쌓아둬도 부유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쌓아두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베풀어줘도 결코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그렇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자들이고요. 이제는 세상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유명하다고 표현한, 주님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주님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 나입니다. 그런 신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의인이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정말 주님이 유명하다고 말한 자, 주님이 부유하다고 말한 자, 주님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자, 주님이 항상 기뻐하도록 한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몇 주 전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죠? 이제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유명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살만 나는 모습이 되도록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복된 이름과 직분을 받았는데 이 땅에 이런 직책을 받은 자들이 끝내는 그 직책의 무게에 쓰러지고 넘어지며 교만한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오히려 망가지는 모습들을 우리한테 보여준 주님은 결코 섬김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정말 주님 주신 이 일꾼을 지금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평가에 귀 기울임, 이 땅의 것이 아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는 정말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께서 우리한테 맡겨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